자, 지난주에는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를 일궈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용감한 행동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선물해준 군복과 또 노트구와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용감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 또 두 번째는요,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눈앞에 거인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골리앗일지라도 하찮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남들 같으면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야 될 판에 오히려 다윗은 더 빨리 달려들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물맷돌 던지는 실력으로 골리앗을 넘어뜰 수 있다는 확신보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평소에 양들을 지키는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싸웠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늘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감한 도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적용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인 골리앗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목장 모임하면서 나누셨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재정 문제, 또 건강 문제, 노후 문제, 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은 이 다윗이 보여준 용감한 행동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또다시 재현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골리앗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용감해지세요. 한번 권면하십시오. 자,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다 용감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내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보지만 정작 그 마음만 가지고서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발이 굳어 있어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미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주면 나도 따라 나가겠는데 먼저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로도 사울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약탈해 가기 위해서 틈만 나면 공격해 들어와서 모조리 쓸어가 버리곤 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절망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네. 블레셋의 대군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또 군사들이 바닷가에 모래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군대는 기브와 변방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숨어서 떨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먼저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무거운 침묵과 절망의 분위기를 깨고 호련히 일어선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따르는 무기를 든 소년 한 명만 데리고서 거대한 블레셋 적진을 향해 험한 바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예. 자, 모두가 다 멈춰 서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무슨 이유 때문에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드렸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용감한 사람을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감한 사람을 공동체 앞에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 용감하다에 이어서 뭐예요? 앞장서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선뜻 먼저 나서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표대 다짐을 하시라고 권면하면 선뜻 하시겠다고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를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를 피합니다. 표대 다짐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성향이 원래 남들 앞에 서서 뭔가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담임 목사를 많이 닮아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를 많이 닮았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누군가보다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세요. 특히 군 지휘관으로 복무하셨던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부대를 이끄는 앞장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향이 있어요. 앞장서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도무지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분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왜 우리는 앞장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앞장서서 나갔다가 실패하거나 결과가 나쁠 때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난한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전빵으로 가자. 편하게 가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성경에 모세 잘 아시잖아요. 원래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기 전까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라고 일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게 됩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 줬으면 좋겠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자,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당연히 이거는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앞장서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그냥 무난하게 양떼나 먹이는 목자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렇게 대단한 모세조차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장서기를 마다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 아시나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주 인용했던 유명한 시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눈 덮인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에 발걸음을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되나니. 이런 시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후세의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시이죠. 자, 그러므로 앞장을 서는 것은요, 이런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늘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눈길을 먼저 걸어가게 되면 그게 길이 되기 때문에 뒷사람은 그 길을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심스럽잖아요. 얼마나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까? 그래서 앞장서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 또 오해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앞장서는 것을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서게 되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괜히 튄다, 잘난 척한다, 네가 뭔데 나대냐, 이러면서 던지는 부정적인 평가와 시선이 마음에 큰 상처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크게 의식할 때 우리는 쉽게 주저앉게 되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라의 일당이 모세를 오해해서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네, 처음부터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왕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사양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사양했던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도 주변 사람들은 모세를 시기해서 모세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오해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앞에서 앞장서거나 나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꼴을 보기 싫어하는 시기와 질투심이 마음 깊은 곳에 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나서지도 않으면서. 모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2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못 써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패배주의적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장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자, 거대한 문제나 어떤 세상의 벽 앞에서 내가 나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이 패배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쉽게 앞장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은 묻어가도 된다는 수동적인 태도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아무도 먼저 길을 만들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포기하는 마음과 방관하는 마음이 합쳐지게 되면요, 앞장서서 나아가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내 눈앞에 부족한 환경이나 자신의 모자란 능력이나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만 계산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집중할 때 용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계산과 핑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과 배경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했지만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꼬마 아이들이었잖아요. 쟤들이 언제 저렇게 커서 저렇게 여자친구도 데려오고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예수 아니야, 그렇게 유명하다면서, 이제 그런 식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6장 3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 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아는 만큼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도 내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의 역사를 무시하면서 앞장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 나는 능력도 없고 난 실력도 없고 뭐 대단하게 뭐 잘하는 것도 없어.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 아니,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가 맞겠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한다고 나서길 나서.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잠자코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우리 통하는 게 성도들의 성향인 건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무엇이 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앞장서도록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앞장설 수 있었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당시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요나단이 앞장설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블레셋 군대는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였고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사울은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쓸만한 무기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 자,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그냥 잠자코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면서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 요나단은 우리가 둘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와 나밖에 없어 지금.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런 도전을 했던 것이죠. 사람이 많으면 유리하고 사람이 적으면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계산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요나단은 그 전에 있었던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에 유명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럼 기드온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울 때에 적군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의 숫자가 있었어요. 자, 그때 기드온의 군사들은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었습니다.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율로 따지면 450대 1의 비율,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었습니다. 자, 비록 숫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럼 대부분 앞장서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을 계산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장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계시기에 언제든지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요나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 자, 두 번째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에 앞장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적진으로 뛰어들 때에 무작정 달려들었던 게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네. 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표징을 통해서 앞장서게 됩니다. 자, 당시 상황은 요나단과 병기 든 자 단 둘이서 이 블레셋의 전초 부대가 있는 높은 절벽 아래에 숨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블레셋 군사들은 위에 있었고 이 요나단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적들에게 일부러 자신을 노출시켜서 적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절벽 밑으로 내려와서 요나단을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내리면 요나단은 아직은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반대로 적들이 조롱하듯이 야, 너 한번 올라와 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신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표징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다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이 요나단은 무작정 무모한 행동으로 앞장서서 나아간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보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표징을 보고 움직였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행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겠죠.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경험만을 믿고서 무작정 앞장서겠다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자, 그것은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고요.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무작정 뛰어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작정 앞장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갈지 말아야 할지, 앞장서야 될지 뒤로 빠져야 될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다? 기도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앞장서라고 할까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앞장서라고 할까봐. 앞장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하실까봐 기도를 참고 인내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전부터 개척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해야지. 언제까지 부교육자로 있을 거야. 빨리 개척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개척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개척하라고 명령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조차도 하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니야 기도하면 안 돼.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표대 다짐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진지하게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표대 다짐을 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그것을 놓고서 기도해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주님, 표대 다짐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진지하게 표대 다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서 하지 말라는 분명한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무런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그냥 앞에 나서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로만 결정하려고 하는 불순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불순종이에요. 확실한 기도응답을 저에게 가져오시면 제가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기도를 해볼 생각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에 가셔서 오늘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한 10번은 들으셔야 돼요. 네.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언제나 이 설교 말씀을 잘 듣고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용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성하셔야죠. 용감해지셔야죠. 앞장서셔야죠.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듣고 끝! 그러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신다면 믿음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나는 믿음 성장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네. 도전하십시오. 세 번째로 요나단이 앞장서서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함께 순종하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요나단 옆에 있던 무기를 든 소년이 함께 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요나단은 힘을 얻게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그래도 저 녀석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어. 자, 요나단은 혼자서 영웅이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 사사시대에 보면요, 아까도 기드온 얘기했지만 겁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시게 됩니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사람 붙여줄게. 자, 사사기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예. 누구요? 발음이 참 그래요. 이 친구를 내가 너에게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꼭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혼자 앞장서기가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드디어 앞장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 충성스럽고 용감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와서는 푯대 다짐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기운이 빠져버려요. 예? 기운이 빠져버려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옆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앞장서서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바꾸실 때에 바로 언제나 한 사람을 먼저 일으키셨습니다. 모두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모세가,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또 블레셋 진영 앞에서는 요나단이 먼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걸음을 가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단 한 걸음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미루면서 수많은 계산을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산해봐라가 아니라 믿고 가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한 걸음 뒤에는 하나님의 10걸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작 한 걸음 내디디면 그 10걸음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도 누군가 먼저 하면 나도 그때 뒤따라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하면 뒤따라가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가 된다고요? 내가 돼야 된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먼저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먼저 섬기고 삶의 자리에서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장서는 사람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단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더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또 계산보다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가장 먼저 앞장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